자, 어느덧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여름의 초입인데요. 올해는 무척이나 더운 여름일 거라 걱정하는 얘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름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계절, 바로 논밭에 오곡백과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중요한 계절입니다. 또 이 여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도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름은요, 논밭의 오곡백과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열매 맺는 계절, 바로 성령 강림절기의 한 복판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며 이 무더운 여름만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무르익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올해 2026년 우리 성암교회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면 어떨까? 살짝 긴장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옆에 현수막에도 걸려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대로 하나님과의 첫사랑 회복이 잘 되고 계십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왜? 아직은 6월이니까요. 아직은 6월이니까. 목사님, 아직 회복 중입니다. 지금은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올해 연말쯤 가서도, 한 11월쯤에도, 12월쯤에도 여러분, 이 기도대로 하나님과의 첫사랑 회복하셨습니까? 제가 물을 때 아직도 회복 중입니다. 만약에 그러신다면 좀 이제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오늘부터 십계명 말씀을 한 주씩 여러분들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 십계명일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십계명의 주제 때문인데요. 여러분, 십계명의 주제가 뭘까요? 십계명의 주제, 바로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주제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오늘 본문 앞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얘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얘기가 좀 긴데요,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모든 민족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별한 사랑입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확증으로 뭘 주십니까? 10가지 계명,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사랑의 약속이고 사랑의 언약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언약 백성이 이제 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이었고 노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이런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언약 관계가 깨지지를 않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5절하고 6절만 볼게요.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며 그 사랑의 확증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언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랑의 언약을 잘 지켜야 돼요. 말하자면 10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 사랑이 성령 강림절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셨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누구도요? 그 다음 누구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구약의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도 내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서기관이 한 번은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십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렇게 서기관이 물어요. 이 질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31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계명을요 크게 둘로 나눠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을 딱 둘로 나누셨는데 어떻게 둘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게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자, 한번 이미지 보여주실래요? 자, 이게 십계명의 돌판인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적혀 있죠. 1계명부터 4계명 위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될 계명,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지켜야 될 계명, 그래서 이웃사랑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될 계명,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될 계명을 잘 지키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사랑하면 지킬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인데 이 계명은 또 어떻게 해야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5계명부터 10계명은 정말 너무나 잘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귀한 생명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탐하고 어떻게 함부로 도둑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의 주제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10계명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앞으로 10주 동안 이 10계명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일은 물론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 이웃들과의 사랑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은 어떤 기독 잡지사에서 기독교인들이 10계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개신교 신자들 가운데 나는 10계명을 압니다라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 중에 49%로 나왔대요. 이게 뭡니까? 딱 절반 정도는 10계명을 알고 절반 정도는 10계명을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 나는 10계명을 압니다. 절반. 나는 10계명을 잘 모릅니다. 절반이에요. 또 안다고 대답한 그 절반 중에서도요.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전부 다 알지는 못하고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만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보고요. 어떤 목사님이 본교회 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봤대요. 여러분 10계명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 그러니까 대부분 아는 것처럼 교인들이 여러분 10계명 아십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 야, 그래도 우리 교회는 거의 다 10계명을 아는구나. 다행이다. 이제 자신이 생기신 목사님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1계명 잘 아시죠? 제일 처음입니다. 1계명 한번 암송해 봅시다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거기 모여있던 한 50여 명의 성도들 중에서 1계명을 제대로 암송하신 분이 50명 중에 겨우 10명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만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중간도 아니고 제일 첫 번째 1계명이라니까요. 1계명을 암송한 사람이 50명 중에 10명 남짓 됐다니까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1계명을 암송해 보십시오 라고 안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충격받으면 안 되니까. 1계명 암송 안 시킬게요. 충격받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충격이라는 말을 써서 암송이 중요한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니에요. 그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암송 못해도 괜찮습니다. 1계명 여러분들이 줄줄 외우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암송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이 10계명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암송이 아니라 이 10계명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 10계명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첫 번째 계명을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명하신 제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첫 단어는 너는,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말라. 너는 말라잖아요. 너는으로 시작해서 말라로 끝나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순서가 달라요. 히브리어 원문은 이 1계명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너는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고 말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로 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 말라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이 로는요, 히브리어로 아주 강력한 금지 명령어인데, 그냥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요,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하지 말아라는 아주 강력하고 영구적인 금지 명령어, 그게 바로 히브리어 로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제일 먼저 하신 명령, 너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제일 처음으로 명하신 말씀은 다름 아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절대로 두면 안 된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안에 두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말고는 절대로 다른 믿음의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절대로요, 다른 믿음의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다른 신이든 우상이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이 세상 명예든 권력이든 하나님 외에는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누구밖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십계명의 이 첫 번째 계명, 우리 암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십계명을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 전에 주셨습니까? 출애굽 후에 주셨습니까? 출애굽 후에 주셨어요.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후에, 그러니까 그곳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후에 주셨는데, 더 정확히 하면은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주셨습니까? 아니면은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주셨어요. 왜 광야에서 주셨을까요? 들어간 다음에 주셔도 될 텐데 왜 그렇게 급하게 광야에서 주셨을까? 거기는 참 정신도 없는 것인데 왜 광야에서 주셨을까? 어떤 사람이 농촌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참 시간이 지나고 정말 오랜만에 시골 고향에, 서울로 이사를 간 사람이 시골 고향에 방문했대요. 서울에 살아서 그런지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온 이 사람 보니까 신수가 훤해졌어요. 예전에 시골에 살 때는 얼굴도 까맸는데 서울로 이사를 가서 그런지 얼굴도 하얘져서 왔어요. 인사를 나누고 반가운 동네 사람들이 이제 반가우니까 커피 한 잔 마시라고, 김씨 커피 한 잔 마셔 권했더니 이 사람이 이러더래요. 나 이제 믹스 커피는 안 먹어. 난 원두 커피만 먹는데 블랙 알지?
블랙커피 없어? 이러더래.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재수 없어. 속으로만 하겠지. 속으로 겉으로는 안 하겠지. 그런데 겉으로는 보통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 김씨 이제 서울 사람 다 됐네. 그래요. 김씨 서울 사람 다 됐어. 속으로는 재수 없는데 겉으로는 아이고 서울 사람 다 됐네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한 10년 정도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10년 미국 이민 생활하다가 오랜만에 본국에 돌아온 이 사람, 10년을 미국에서 살았더니 이제 이 사람이 뭐가 굴러가냐면요. 뭐가 굴러가요? 혀가 굴러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살아본 것 같아. 미국에 혀가 굴러가요. 말을 할 때도 영어 단어하고 한국말이 섞여 있어요. 희한해. 영어 단어하고 한국말이 섞여 있는데 정확한 발음이 아니고 이게 굴러간다니까요. 한국말도 굴러가고 영어도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혀를 너무 굴려서요. 영어도 못 알아듣겠고 한국말도 못 알아듣겠어. 이때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 저 사람도 이제 미국 사람 다 됐구나.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몇 년 살았어요? 자그마치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다면 아, 저 사람 이제 애굽 사람 다 됐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애굽 사람인 거예요. 아, 저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 다 됐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430년을 살았으면요 그냥 애굽 사람입니다. 이름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에요. 세대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430년. 우리가 다른 도시에 다른 나라에 10년, 20년만 살아도 많이 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무려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주인으로 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는 게 아니라 애굽의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던 노예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신세. 철저하게 주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주인이 믿는 신도 믿어야 되고 주인이 하는 말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애굽 사람이라니까. 완전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습성을 완전히 따르고 애굽 사람들이 믿던 태양신을 믿고 바다신을 믿고 땅신을 믿고 개구리신을 믿고 파리신을 믿고 온갖 잡신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믿은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냥 애굽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모습으로 출애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애굽 사람인데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애굽 사람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거룩한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 사람들 그냥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수 있겠어요? 완전히 애굽 사람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땅에 들여보냅니까? 안 돼요. 애굽 사람으로 애굽의 이방신들 온갖 잡신들을 믿는 상태로는 절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삶이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거기서도 살 수는 없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애굽에서 믿던 신들을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던 습관들, 노예 근성들을 다 버려내야 돼요. 애굽에서 이것저것 믿던 것 거기까지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다 버린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온전히 믿겠다고.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만 온전히 믿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계속 반복한 게 뭐예요?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 이게 오늘 일계명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을도 아니고요, 하나님 도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뭐라고요?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고요, 들어가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단 0.0001%의 불순물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에요.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 여러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충만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충만이에요. 저는 이 성가대 오늘 찬양이 오늘 제 준비한 말씀하고도 잘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일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준 찬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충만, 여러분 뭡니까? 충만이 뭐예요?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 그러잖아요. 성령 외에는 다른 것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게 은혜 충만이에요. 다른 것이 섞였으면서 나는 은혜 충만합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말씀 충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니까요. 말씀 충만. 그게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계명을 실천하려고요, 오늘 일계명 배웠어. 목사님이 이번 성령 강림절기에 십계명을 하신다는데 오늘 처음 배운 계명, 그래 이번 주에 잘 지켜야 되겠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 이번 한 주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믿지 말아야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다짐을 하시고 막상 세상에 나가시잖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가 일계명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수십 번 다짐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믿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결단하고 세상에 나갔는데요,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더 믿음이 갈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 눈에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을 믿으려고 할 때가 나도 모르게 생긴다니까요. 다짐하고 다짐해도 그렇게 돼요. 보이는 사람을 믿으려고 하고, 보이는 물질 돈을 믿으려고 하고, 보이는 권력에 보이는 성공을 믿으려고 합니다. 믿음이 그런 거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신뢰할 때가 있어요. 심해지면요, 신뢰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거라면 무조건 믿을 수가 있겠어. 우리 그런다니까요. 난 이거라면 무조건 믿을 수가 있겠어. 아예 맹신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계명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그래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다른 것 믿지 말아야지 하는 우리의 연약한 결단이 아니라요,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내 삶이 충만해지는 것. 할렐루야. 무엇으로?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일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의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왜 지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 십계명 천국 가기 위해서 지키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잘 지켜야 천국 가니까? 아니요. 상관없어요. 십계명을 왜 지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또 이 계명을 잘 안 지키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래서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십계명 안 지키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지켜야지. 그래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지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번 한 주간 이 계명대로 행하고 실천하실 때 먼저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